I stood right here. I preached it. And I was good. But they're gone. Oh God! I am kneeling before you right now, asking you, God, forgive me of my sins. I am asking you, give me one more chance. To receive you in. Forgive me, God. Use me. Lord, please, just use me. He already has. He already has.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은 저렇게 풀려 올려져 갈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은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들은 이 세상을 멸절할 때 함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여져서 그 영혼은 음부의 불 속에 버려질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금색으로 이렇게 AI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마에 찬란하게 빛나는 표식이 되어 있는데, 저런 표식은 아니겠죠. 그런데 저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령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 자, 저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서 도장을 찍어라. 이마에 나의 이름을 적어라.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이마에 표식을 해둬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저렇게 앞서시고, 우리는 그 뒤에 흰 찬란하게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우리도 흰발을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군대로 쓰여질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일까. 저 표식을 받고 부활해서 예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저렇게 영광스럽게 변하고 복되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얼마나 좋은가? 근데 여러분,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 이마에 천사의 표식을 받을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 어디 가서 듣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이런 설교를,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찍어주는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의 심판의 군대로 쓰여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 표식을 줄까? 이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들려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런데 이게 믿어지면 이것보다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지는 것이 없어요. 오늘 잘 들으시고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천사가 사람들의 이마에 표식을 남길 때 그걸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저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찍어주시는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행실을 거룩하게 씻어가는 사람, 의롭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것이다. 어린 양의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인도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을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린데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이 7장에서 계시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 이마에 도장을 찍느냐, 이 마지막 네 번째 살펴보고 마칠 생각입니다. 자, 네 번째가 뭐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맞춰서. 자, 소리 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상숭배의 유혹에 승리한 교회에 속한 종들에게 찍는다. 자, 어린 양의 명령을 받고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의 도장을 찍어요. 자, 그렇게 다 찍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요. 성부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제가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다 찍었나이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14만 4천 명이 찍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리고 입맞은 지파의 이름을 보고합니다. 12지파의 이름, 그 지파마다 1만 2천이 찍혔다라고 하는 보고를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12지파 중에 있어야 할 지파가 빠졌어. 이 12개의 지파 중에 속했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이름이 있어요. 그게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버렸어요. 보고를 하는데 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천사의 인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 없어야 할 지파의 이름이 여기 2개나 들어가 있어요.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7절 8절을 보세요. 7절 8절에 레위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 인을 받았습니다. 요셉 지파 중에 인 받은 자가 1만 2천입니다. 이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 지파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요셉 지파는 왜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자녀가 각각 지파로 나누어졌어요. 요셉은 빠져야 돼요. 근데 요셉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빠져야 돼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 봉사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하게 빼놓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땅도 못 받고 성읍만 받았어요. 12지파에 속하지 않아요.
이 레위 지파는 성전의 일을 하고 성막의 일을 돌보지 나가서 전쟁을 치를 지파가 아니에요. 12지파에 레위 지파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넣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 12,000명이나 도장을 받았대. 자, 천사가 보고합니다. 12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천사가 인을 찍고 그것을 보고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도장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버려질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지파들을 의도적으로 2지파를 빼버리고 의도적으로 없어야 할 지파 2를 여기다 썼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려고 할까? 이건 분명히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으로 빼고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이게 왜 이걸 하셨을까? 그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이인을 막느냐, 그 특징을 숨기면서 계시하려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이인을 막는다고 계시하는 걸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긴 교회에 속한 종들의 이마에만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과 성부 하나님만을 섬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절을 지킨 자들에게 그 자들의 이마에만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거가. 자, 첫 번째는 이 빼진 지파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이 그거예요. 특징이 있어요. 여기 뺀 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로서 심각한 결함을 동시에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단지파가 이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선택해서 섬겼어요. 단지파가요. 자, 사사기 18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여러분, 단지파에 속한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은이 1000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걸 좀 뭘 만들었는데 이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집에다 놓고 야, 너 제사장해 하고 내가 너 먹고 살게 해줄게, 월급 줄게 하면서 자기 집에다가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 누가? 단지파. 근데 단지파에서 와서 보니까 이게 그럴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지파의 신으로 삼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단지파 전체가 다 미가에 있는 그 신상을 단지파의 하나님으로 정하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모조리 다 그 우상, 그 신을 섬겼고, 이 섬김이 솔로몬 시대까지 오고, 그리고 계속되고, 그리고 2개 나라로 나뉘어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2 나라로 나눌 때 북쪽의 이스라엘, 북쪽의 그 단지파 지역에 우상이 새겨지는 그 역할을 이 단지파. 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서 패해서 잡혀서 사로잡혀 가기까지 거기서 계속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단지파는 사라졌어요.
단지파가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자,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 숭배를 국가적으로 주도한 지파예요. 호세아 13장 1절로 3절이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이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식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을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에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바닥에 광풍에 날려오는 쭉저기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로다. 자, 여기 신상을 만들었는데 어떤 모양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모양. 이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 단지파, 아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걸 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솔로몬 왕국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질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질 때, 이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게 누구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야,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거 없어. 예? 베델하고 길갈에다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라고 섬기게 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그 지파가 그걸 다 따랐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다 따랐어요. 그러면서 북쪽에 뭐 이스라엘 지파의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를 해가지고 우상을 다 섬기게 만들었어. 자, 호세아 5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자, 이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민족의 대명사로 사용이 돼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해서 섬긴 지파의 대명사로 불려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지파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지속적으로 했고, 그리고 저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주도하고 이끌었던 지파.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동일하게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 특징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지파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빼버린 것. 입맞지 못했다. 이 지파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 근거입니다. 자, 우상 숭배에 빠진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두 가지 증거. 두 번째 증거. 반대로 동일한 특징을 가진 지파가 들어갔어요. 자, 어떤 동일한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레위 지파가 요셉 지파가 들어갔어요. 자, 이들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레위 지파는, 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배신할 상황에서 배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언제 레위 지파가 그랬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간다 하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일주일 지나 2주일이 지나 30일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야. 야, 모세 죽었나 보다. 야, 우리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아론을 불러요. 모세의 형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 너 우리를 위해서 신 만들어. 그러니까 아론이 뭐야?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의 여호와다.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고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로 딱 정했어요. 그때 레위지파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하고 경배하고 입 맞추고 그렇게 했지만, 찬양했지만 레위지파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딱 내려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 십계명을 집어 던지면서, 내가 이제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나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레위지파가 딱 나왔어요. 그리고 레위지파가 뭐야? 이제 이들을 쳐라 그러니까 칼을 들고 친척과 친지와 가족들을 쳐 죽였어요. 어떤 사람을 쳐 죽였어요?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누가? 레위지파가. 자, 이 레위지파가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걸 얻었어요? 이제 너희들을 내가 특별히 구별하겠다. 성전의 모든 일들은 레위지파가 맡아. 이 계기로 레위지파가 성전의 일을 맡는 일에 특별히 구별됐어요. 이 특징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레위지파는 그걸 지켰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일을 했어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요셉은 하나님을 배신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릴만 해도 될 상황이야. 근데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쭉 섬겨왔어요. 근데 형들이 11명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우물에다 던지고, 그리고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팔려갈 때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좀 보호하셔야지. 내가 이렇게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게 팔려? 이게 팔리게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어서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애굽에 팔려갔어요. 가서 팔려군요.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 제이처럼 꽃미남이었네요. 요셉이 제이처럼 꽃미남이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적으로 강력하게 유혹한다. 야, 니들 다 나가 있어 하면서 막 둘만 있을 때 막 성적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해? 그 유혹을 철저하게 버려. 아무도 없을 때, 단둘이 있을 때 끌어 당겨서 침대로 끌려가니까 옷을 집어 던지고 도망가. 요즘 시대에 이런 남자를 찾을 수 있을까? 거의 불가.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않았어. 버릴 만한 상황이 있어요. 한 번 하고 다시 돌아와도 될 이런 상황인데도 그는 끝까지 지켰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죄인이 됐어요.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지금 모욕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덮어씌움을 당해서 내가 여기 와 있다니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나올 가망성이 없는 거, 여기 연고가 없어. 자신의 뭘 변호해 줄 만한 상황도 아니야.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은 끝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릴 만도 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총리가 됐어요. 모든 걸 얻었어요. 풍족해 총리가 됐어요. 한 나라의 왕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버리지 않았어요. 배부르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이게 누구의 특징이요? 요셉의 특징.
레위 지파도 하나님을 버릴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겼고, 요셉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릴 만한 상황인데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 이 정절을 지킨 지파가 두 지파,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 그들이 도장을 만든다는 거. 이들은 억지로 끼워넣은 거. 이들이 입맞았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 양이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이 세상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걸 꿋꿋이 지키고 어떤 유혹 속에서,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사람. 자, 세 번째 근거예요. 세 번째. 자, 이 14만 4천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자,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다. 사모님은 저한테 정절을 잘 지키고 있어요. 다른 남자하고 잠을 안 자. 마음을 나한테만 줘. 사모님의 이 눈동자에서는 나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이 계속되고, 이게 정절이요, 정절. 자, 근데 여기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자가 사람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가 갔다고 해서 인을 맞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종교적인 단체를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종교단체. 그러면 저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음녀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음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종교단체예요. 그 종교단체로부터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신을 섬기다라고 하는 걸 어디에서 와요? 종교단체에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다른 신을 섬기는 단체인데, 예를 들면 천주교와 같은 존재. 이들이 사탄을 숭배하고 태양신을 숭배하자고 유혹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걸 유지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사상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은 다른 신을 섬기려는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어요. 그리고 세상 끝에도 이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라, 예수님을 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걸 이 역사의 끝에 강력한 유혹과 핍박이 올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섬기는 적그리스도로부터 교회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탄을 신으로 섬기자라는 강력한 강요와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 사탄을 숭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짐승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마에 666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를 새겨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입맞은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핍박 속에서, 유혹 속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이마에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빨간 거 있으면 좀 내려줘 보세요. 그러므로 12지파에서 빼고 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 12지파에서 뺐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못 받는 단체다, 못 받는 지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지파에서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거기다 넣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만 섬긴 사람들, 그 지파는 그 12지파에 들어가서 인을 맡는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은 개인 단위로 맡지 않아요. 지파 단위로 맡는다.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지파 단위로 빠지고 지파 단위로 들어가요. 단지파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입 맞는데 다 빠졌어요. 누구도 단지파에서 입 맞은 사람이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입 맞은 사람이 없어요. 단지파면 싸그리 다 빠졌어요. 에브라임 지파라면 모든 사람이 다 빠졌어요. 이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자, 지파에 소속된 자들만 이를 맞았다는 거예요. 12지파에 소속된 레위지파, 단지파, 레위지파, 그리고 요셉지파, 유다지파, 이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이를 맞았다는 거예요. 지파에 속하지 않았어요? 못 맞는다는 거예요. 지파 단위로 이를 맞는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지파도 안 속했는데 도장 못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 굵은 글씨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실제는 영적인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각 지파는 뭐예요? 각 지파는 각 교회예요. 레위 지파는 아무개 교회, 요셉 지파는 아무개 교회, 각 지파는 각 교회.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떤 지파에 속했느냐가 인을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교인이 어떤 목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해요. 이거 인정하시죠? 저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인가? 거기 가서 배우시면 구원은 절대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아요. 절대 하나님이 도장 안 찍어요. 그 교회에 속한 사람. 신천지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은 절대 단 한 명도 도장을 찍히지 않아요. 목사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그러므로 인을 맡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정하는 교회에 소속되어야 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교회에서 뭘 받는지 아세요?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 가면 그 목사가 가르치는 걸 배워요. 저 목사 가면 저 목사가 가르치는 걸 배워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구원의 길이 들어있어요. 구원의 방법들을 가르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요. 그걸 받고 그걸 살든지 안 살든지 하는데 거기서 그게 결정나요. 가르침이 결정나고 삶이 결정나요. 두 번째 뭐가 결정나는지 아세요? 목사에 의해서 목사가 주는 영을 받아요. 그 영은 뭘로 받아요? 성령을 받든지 성령이라고 가장된 귀신의 영을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목사를 통해서 받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목사의 속에 있는 영이 설교할 때 성도들의 속에, 안수할 때 성도들 속에 목사에게 있는 영이 성도들에게 흘러가요. 이 증거는 성경이 이거 설교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니까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목사가 주는 영을 어떤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거룩하게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가 결정나고요.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가 받는 영역에서 결정나요. 성령에서 거듭나잖아요. 자, 세 번째, 목사에서 실제 섬기는 신이 결정나요. 교인들이 섬기는 신이 목사가 섬기는 신, 그 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목사가 섬기는 신을 결정해요. 야, 이 산이 아닌 개벼, 저 산인 개벼. 여러분, 아론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신 뭐 해달라고 할 때 아론이 야, 이게 신기할 때 다 따랐어. 레위 지파만 빼고 다 따랐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야, 이제 이게 우리의 신이다. 지금까지 역사한 분이 이분이야. 그러면 명성교회에 속해 있는 10만 명의 교인들이 싸그리다 그 신을 섬기게 돼. 신을 결정. 목사가 신을 결정. 그러므로 인을 받는 목사가 인을 받을 교회에 소속되어서 가르침을 받아요. 이게 인을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결정한다. 자, 그러므로 어린 양의 인을 받지 못하는 교인들, 어떤 교인들이냐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적으로 배신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인도받는 교회는 어린 양의 인을 못 받습니다. 영적으로 배도한 교회, 영적으로 배신한 교회가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가,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말은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건 외식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고, 진짜는 다른 식을 섬겨요. 이게 대표적인 게 천주교, 대표적인 게 명성교회. 자, 겉으로는 성경책 피고 성경책이 있고 성경을 설교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한다, 말은 그렇게 해요. 진짜 그 목사가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사탄이고 다른 신이요. 교인들은 어리석어서 몰라요. 그게 천주교고 그게 명성교회고 이 여의도 순복 이런 교인들 많아요. 지금 대표적인 교회만 제가 적은 거 서원한 목자교회. 네? 여기 서원한 목자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죠.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 그 목사는, 실제 그 교회는 사탄을 숨고, 이건 비밀이에요. 두 번째 배도한 교회에 소속된 교회인데, 두 번째는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 믿어, 우리 하나님 믿는다, 우리도 구원받아. 근데 저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구원받아. 예? 저 뭐 사주단지에 가 거기다 놓고 거기다 기도해도 그 사람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목사, 이렇게 믿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도장 절대 못 받아요. 그게 세계교회협의회. 제가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어떤 단체인데, 이 단체에 350여 개의 교단, 350여 개의 교파가 가입되어 있대요. 충격을 받았어요. 공식적으로는 우리 침례교회도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저기에 가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 나는 거부하죠.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고 350여 개의 교단이면요,
전 세계, 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예? 엄청난 프로테지. 근데 저 교회에 소속되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구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거기서 인정받아도 어린 양의 인은 절대 못 받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 소속되면 거기서 열심히 하셔도 어린 양의 인을 도장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자, 예수님께 속하지 못한 목사가 목양하는 교회. 여기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의 인도를 받아도 어린 양의 인을 못 받아요. 이런 부류의 목사들이 몇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첫 번째, 이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사예요. 이 목사가 아니야. 근데 목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면 저 거짓 선지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 목사예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노략질하는 일이가 뭐예요? 성도들의 재산만 판매. 네? 성도들이 재산만 판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광만 갈취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구원받는 거에 관심 없어요. 성도들의 머리가 다 돈으로 보여요. 이게 거짓 목사예요. 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어린 양 도장 못 받는다.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목사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자,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목사가 무슨 영을 받고 무슨 영을 받게 해요? 하나님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성도들에게 받게 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한대요. 그 다른 영은 어떤 영일까요? 귀신이에요.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의 영을 성령인 줄 알고 받고 그 영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어. 이 목회자, 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아무리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을 행해도 어린 양의 도장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교회는 평범한 교회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침례 교회도 이런 교회는 수두룩하게 많아요. 성령이 아닌 귀신의 영을 받고 그 영을 성도들에게 주는 교회가 수두룩해. 세 번째, 불법을 행하는 목사.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지으면서 목회하는 목사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해요. 그러면서도 목회하는 거예요. 양심이 알아요. 야, 이거 죄인데. 예? 아, 예수님께서 그거 죄다. 그거 버려야 돼. 근데 고집스럽게 그 죄를 붙잡고 있어요. 교회 재정을 뒤로 빼돌린다는 거예요. 교회 이쁘장한 여집사하고 바람이 여집사 꼬셔가지고 호텔에 들락거린다든가. 이거 안 버리고 있다. 이런 짓을 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 이게 불법을 행하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도장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외식적으로 막 기도 막 1시간 이상씩 막 2-3시간씩 겉으로는 막 헌금 막 몇
몇백만 원씩 하는 것 같고 사례비 안 맞는 것 같고 막 목회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포장을 해. 근데 실제는 뒤로는 다 빠져. 이런 교회가 많아. 이게 대표적인 교회가 힐송교회 목사 조용기 목사. 이 조용기 목사는 이 세컨드를 두고 이 자식까지 낳고, 김상환 목사는 이거 뭐 교회 헌금을 뭐 800억인데 무슨 이게 이 재정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그 재정본 장로가 그 재정이 어떻게 되냐 모르니까 장로가 자살을 했어. 죽였는지 자살을 했는지 그 재정을 어디 얼마나 쓰고 있는지 뭐. 이 결국은 자식한테 세습했잖아. 뒤가 부려서. 이런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린 양의 도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목사가 잘못된 게 죄와 더러운 행실을 씻게 하지 않아. 교인들에게 죄를 말하지 않아. 죄인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 죄인들의 행실, 말, 인격 다듬을 하고 말하지 않아. 됐다, 좋아, 믿어, 하나님이 너희들 복 줄 거야. 죄는 괜찮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졌잖아. 죄 돌아오지 마라. 바꿀 필요 없어. 교회만 와. 11조 안에 예배만 드려. 죄 바꿀 필요 없어. 성도들 교회 떠날까봐 설교 25분. 이 목사는 뭐에 초점이 있어요? 교인들 숫자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설교 좀 부담 주고 강하게 하면 교인들 나오다가 안 나올까봐 절대 그런 설교하지 않아. 절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네가 주인의 삶에서 내려.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아. 이거 죄니까 이 죄 버려라. 그 죄를 버리는 방식은 이거다. 절대 설교하지 않아. 이런 교회에 소속되어서 아무리 신앙생활 해봐야 어린 양의 도장 못 받는다. 자, 그러면 어느 사람, 어떤 사람이 인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소속되고 열심히 하고 인정받으면 도장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가 5가지 이야기할까? 이런 특징을 가진 교회에 소속되고 인도를 받아야 어린 양의 인을 임하여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게 아니면 그냥 아예 기회가 없어요. 첫 번째, 어린 양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되게 섬기는 교회. 뒤로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진짜 참으로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참으로 섬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두 번째, 자, 목회자가 예수님께서 그 목회자를 부르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사로잡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목사로 세움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런 교회에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능성이 높아져. 자, 그러면 목사를 이렇게 시험하세요. 어떻게 시험해야 되냐? 자, 목사가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목사. 예수님이 이걸 하라고 하면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하고 예수님에서 컨트롤이 되는 목사가 진짜 목사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성도들에게 받게 하는 목사.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수준이 높은 목사. 제가 우리 광명지방에서 지극히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이정원 목사님. 이정원 목사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목사가요, 목사가 성도가 아니고. 은퇴하면 휴지 줍고 사면 돼요. 이게 수준이 높은 거.
목사의 입에서 단 한 번의 거짓말도 나오지 않아요. 이런 인격적인 수준, 이런 수준 높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인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자신과 교인들이 거룩한 행실을 씻게 하는 목사, 자신을 씻어 자신을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더 선하게, 더 의롭게 자신이 목회자가 만들어,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인도해. 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그리고 목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자기가 교인들 앞에 영광을 누리지 않아. 예? 야, 이 뭐 명절이면 뭐 내가 목사인데 뭐 소원들이 하나가 없냐, 이런 이야기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가면한다. 성도들보다 밑에 내려가서, 아이들보다 더 밑에 내려가서 아이들에게 맞춰주고 아이들을 섬겨. 하나님 안에서는 종처럼 어떤 의견도 내지 못하고 어떤 주장도 하나님께 못하는 그 겸손함을 가져. 예배면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예배 때 하나님만 높이는 목사, 이런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도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번째, 사람이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 어떤 교회는 장로가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 처형님이 다니는 교회, 저 서천에 목사님이 설교를 한대요. 이번에 뭐 광고를 이렇게 해요. 이번에 뭐 이런 일이 있죠, 이렇게 합시다 그래요. 목사님이, 저기요 목사님, 그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미루기로 하시죠. 그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예요. 그런 교회에 다녀봐야 입맞을 확률이 희박해. 예수님이 목사를 부리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이 질서,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 여러분, 저는 설교를 내 생각을 설교하지 않아요. 내 생각은 권위가 없어요. 나는 몰라 그런 거. 성경만을 해석하고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말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요. 내 생각, 내 주장하지 않아.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내가 어떤 걸 해석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설교. 예수님의 머리인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목사, 그 교회에 소속이 돼. 자, 네 번째,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목사, 가르치는 교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 다섯 번째, 죄와 더러운 행실을 씻게 하는 목사, 이 목사가 목용하는 교회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야, 그러면 어떤 교회 성도들이 어린 양의 도장을 받게 될까? 그러니까 한국에 뭐 8만 교회가 있다. 어쨌든 커피숍보다 많고, 저 편의점보다 많다는. 자, 여러분, 벌어질 일이 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먼저 전 세계를 하나의 정치인이 전 세계 모든 걸 다 권력을 장악할 거예요. 군사,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걸 다 사로잡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 이름을 상징하는 표식인 666을 이마에다 박아라. 안 막는 사람은 경제에서 박탈한다. 굶어 죽을 거다. 그리고 끝내 이걸 받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666표를 받게 할 거야. 지금 내가 말한 이런 교회에 가시면 안 돼요 하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들은 싸그리 다 666, 666이라고 하는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박을 거야. 줄 서서 박을 거야.
근데 박으라고 하고 안 받는 거예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잡혀가서 고문을 당해도 안 박아요. 그때 예수님이 땅 하고 나타나서 안 찍는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을 찍을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 이때 나 먹고는 살아야겠어. 내 자식 굶어가는 거 못 보겠어. 도장 받으러 갈란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뭐 어린 양의 인 절대 못 받아. 그렇게 갈 만한 사람들은 내가 앞에서 말하는 이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봐야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서 챙겨가서 666표를 달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적은 숫자가 어린 양의 표식을 받게 될까? 하나님 실수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수많은 교회를 세워놓고 그저 고작 몇 개의 교회만 구원을 받게 될 가능성, 몇 개의 교회만 거기에 속해 있는 몇몇 사람들만 도장을 받게 생겨요. 이거 하나님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죄 가운데 그냥 두고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킬 걸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도 두세요. 왜 두실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거짓 것을 믿게 했다라고 봐요.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대. 그래서 그들을 심판받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올려줬어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가 좋아. 훔쳐먹는 게 맛있고 거짓말이 달달해. 나 불의가 좋아. 나 사기 쳐먹는 게 좋아. 나 거짓말하는 거, 나 승질나면 영장 부리는 거 그냥 한 번씩 해버리는 거 나 그거 좋아. 나 이거 못 버리겠어. 이런 사람들 뭐야? 가서 그거 믿으라는 거. 글로 가라. 글로 갔다가 666 파표 받고 그리고 지옥에서 보자.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믿지 않아. 바르게 살려고 해야 되는데 바르게 사는 걸 싫어. 돈, 영광, 사람들의 인정, 이걸 더 살아.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고 다 하세요. 글로 가라는 거야.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고 명성교회로 가고 만민중앙교회로 가고 천주교로 가라는 거야. 거기 가서 도장 받지 말고 666표 받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보자. 몰라서 하나님이 이런 걸 놔둔 게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죄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증오하세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말할 때 믿고 싶어지고 그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 얼마나 희박합니까? 가까운 교회에 가봤더니 이 조건에 적합한 교회가 아니야. 이런 교회를 찾기가 너무도 어려워.
제가 왜 지금 우리 광명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 그 목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교제하는지 아세요? 이 특징들이 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복된 특징. 그래서 위로를 받아.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수많은 거짓 목사가 있고 수많은 예수님께서 세우지 않은 자원하는 목회자들이 있지만 이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부른 것 같고 예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과 교제. 자기가 힘. 이미 수많은 교회가 이미 종교 다원주의와 불교와 토속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도장을 못 받을 거예요. 취할 때도 시간이 많이 가요. 여러분 믿으세요. 천사가 내려와서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마에 도장을 찍을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의 군대로 쓰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상 숭배의 유혹을 떨치고 끝까지 어린 양과 예수님만을 순수하게 섬기는 교회에 소속되면서 인도받은 자들에게 도장을 찍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갈망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진리를 알고 싶다. 진짜 진리, 이 세상이 어떻게 왔고 무엇이 있고 어떻게 되는 이 세상에 대한 참된 진리를 알고 싶다. 이 갈망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성경을 봐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갈망을 가진 사람이 돼. 그래, 이제 내가 진리를 알았으면 이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고 싶다. 죄 버리고 싶어. 바르게 살고 싶어. 의롭게 살고 싶어. 이 열망을 가진 사람이 돼.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참된 목자에게 인도하고 참된 교회에게 인도해요. 12지파에 합당한 그 교회로 인도해서 거기서 가르침을 받게 하고 거기서 성령을 받게 하고 거기서 거룩하게 씻고 거기서 인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 백부장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고넬료 백부장은 절대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베드로와 이 접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시몬 피장의 집에 가서 거기서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사람을 청해다 설교를 들어라. 베드로한테는 누가 올 거야? 거기 묻지 말고 따라가라. 그리고 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백부장이 만나요. 이 백부장은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인도하셨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갈망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큰 사랑 교회에 인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하세요. 여기에서 구원이 결정난다. 거기서 배우는 게, 거기서 받는 영, 거기서 가르쳐주는 삶, 인을 맞는 걸 결정한다. 교회를 잘 선택하세요. 그리고 내가 인을 맞을 만한 그 교회, 거기에 소속이 돼 있다면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인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인격을 다듬으세요. 죄들을 씻고 마음의 심보를 다시 만들고 그걸 하세요. 찬양하겠습니다.